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각자 삶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내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공간과 시간 속에 불러주시고 주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또 주님 앞에 감사하여 물질을 드리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빈 공간에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은혜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농경시대 때 정해진 절기이지만 한 해가 마무리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이 돌봐주신 것과 또 앞으로 돌봐주실 것을 인해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해가 풀리고 우리 생각을 돌이키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진보를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믿음의 식구들 그저 같다 그저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배 가운데 서로 형제자매 가운데 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생이 많습니다. 참 불철주야. 예. 오늘은 뒤에 앉아 있으면 그 소리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정 집사님. 저만 좋았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때로는 이게 느낌이 뒤에까지 소리가 안 온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고요. 오늘은 뒤에 앉아 있으면 이렇게 막 서라운딩 되고 이렇게 이게 뭔 내 차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참 그 소리 찬양이 좋았고 소리도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우리 말씀 같이 봅시다. 자, 우리 같이 제목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직분을 세운 이유. 예. 우리 20장 17절부터 꽤 길지만 38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같이 교독해 봅시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한 것을 너희는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니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걸받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시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들을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낌없이 되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본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하는 무릎을 꿇고 서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이를 맞추고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 근심하고 배에까지 저를 전송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그 바울이 이제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 밀레토스라 말로 해요. 정확하게 헬라식 발음 밀레토스인데 우리 번역 밀레도로 번역했죠. 항구 도시에 이제 있다가 이날 다시 이때는 뭐 항해술이나 이게 발달 안 돼 있으니까 이제 언제 배가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밀레도에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배가 늦게 올 수 있으니까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온 거죠. 그래서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서 교회 장로들을 청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23절에 말한 것처럼 성령의 각성에 증거하기를 네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했다 이거죠. 예언을 했죠.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바울이 거기 가면 잡힐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걸 성령께서 예언을 했는데 바울은 개의치 않는 거죠.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가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기가 순교할 수 있을 그 때를 알았지만 그때 이제 바로 가게 되면 에베소 장로들을 못 보니까 에페소 지역은 바울이 3년 동안 넘게 목회를 했던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마지막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지금 가면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자기 목회했던 그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 마음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개척했죠. 바울이 가서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고 장로들을 세웠어요. 늘 바울은 전도한 다음에 그냥 온 게 아니라 늘 장로들을 세워요. 어디 보시냐면 사도행전 14장, 내가 찾지 마세요. 내가 읽어줄게요. 14장 23절인데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는 다 주께 부탁하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를 세운 다음에 장로들을 택했어요. 해서 그들에게 금식 기도하고 일을 맡겼죠. 우리 로뎀도 직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목사도 있고 변사도 있고 총무도 있고 또 아이노스 팀도 있고 또 성찬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직분을 세웠죠. 근데 그 중에서도 목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바울은 세우고 이동합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바울 에베소에서 전도해서 장로들을 세웠는데 이제 지금이 아니면 못 볼 것 같으니까 밀레도에서 48km 떨어진 에베소까지 사람을 보낸 거예요. 보내서 그때 뭐 폰이 있었으면 딱 카톡으로 오세요? 근데 카톡이 없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그냥 왕복 거의 100km 관련된 거리를 제 장로들을 총해서 왔지요. 그래서 이제 이 설교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보게 되면 늘 바울은 이방인에게 선포를 했었어요. 전도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만큼은 믿는 자에게만 설교하는 게 처음이에요. 바울이. 알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늘 이방인에게만 선포했죠. 에베소, 갈라디아, 고린토 전도 설교만 하다가 오늘 그 말씀은 전도 설교가 아니라 신자가 아니라 장로들, 즉 교회를 목양하는 영혼들을 돌보는 장로들에게 마지막 바울이 죽기 전에 부탁한 글이죠. 마음 애틋해요? 차가워요? 애틋하죠. 마지막이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마지막이니까 쓴 거예요. 자, 뭐라 했냐? 오메 왔어요. 며칠 걸려서 장로들이 왔단 말이에요.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이 아시아라는 게 우리 아시아 말 아니에요. 소아시아, 그러니까 이스트 아시아가 아니라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거예요. 옛날 김기도 목사는 이 아시아를 우리 아시아로 보더라고. 공백? 블랭크 해지니. 저또 뭔 말이에요? 베레 아카데미 들으시면 김기도 목사를 말을 해요. 이 아시아가 우리 아시아라고 이렇게. 그 아시아가 아니에요.
극동아시아 말고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동 목사가 성경을 진짜 몰라요. 진짜 몰라요. 이 아시아는 뭐냐면 소아시아, 소아시아 말하는 거예요. 소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해한 것을 너희가 안다는 거죠.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고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퍼블릭한 공간, 교회든지 학교든지 바울은 다 전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에서만 한 게 아니라 바울은 퍼블릭한 데에서 공중에서 아크라폴리스에도 전도했단 말이에요. 했죠. 아무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너희에게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의 깨닫는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했었죠. 바울은 담대하죠. 모든 겸손과 이 당시에 겸손이라는 것은 좋은 미덕이었을까요? 이 당시 겸손한 미덕은 어때요? 겸손이란 미덕은 이 당시에 누가 갖춰야 될 미덕이에요? 노예주, 노예. 어떤 사람이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노예가요. 지금 겸손은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이 당시의 겸손은요, 비굴한 자의 삶 태도였단 말이에요. 노예주는 당당하죠. 거침없죠. 노예는 늘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죽음을 당하니까. 팔리기도 하고. 지금 바울은 마치 자기가 사도였었지만 장로들을 대상으로 에베소 교회를 대상으로 본인이 종처럼 섬긴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눈물로. 놀랍죠? 눈물을 흘렸던 거죠. 바울이.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요. 나는 정말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울어본 적 있는가? 자신을 위해서, 모임을 위해서, 약한 지체를 위해서. 찬양할 때 막 감동돼서 운 거 말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한 영혼 때문에, 모임 때문에 눈물을 섬겨본 적 있는가? 근데 바울은 3년 동안 자기 담대하게 섬긴 거라죠. 종의 자기가 사도였었지만 종처럼 섬겼고 눈물로 섬겼고 그리고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했었죠. 바울은 자기를 지금 교인들 섬겼단 말 하지 않아요. 주를 섬긴 것과 했었죠. 자꾸 이제 직분자들이 이제 이게 뭐가 오해하냐면 직분을 통해서 사람을 섬긴다 생각하면 서운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도. 근데 지금 바울은 주를 섬긴 것과 주님을 섬겼다고 말을 해요. 사람을 섬긴 것도 말하지 않고. 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호칭 안입사가 세워지겠지만 안입사 우리 1호가 되겠죠. 그래서 저분이 어떻게 눈물로 겸손으로 섬긴 것과 이렇게 나는 뭐해 나는 그러면 섬김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종처럼 했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3년 반 동안 다 보여줬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담대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한 회개, 메타노에요.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바꿨죠. 하나님에 대한 회개, 돌이켰고 예수를 믿었고 자기 삶을 회고하는 거죠. 장로는 이렇게 장로들이 옆에 있겠죠. 바울은 이렇게 이제 모였겠죠. 그다음에 보라 내가 심령의 매임을 다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 가려고 했던 거예요. 왜? 일이 있으니까. 각성이 내게 대하 증거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성령께서 아가보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또 죽어 잡힐 거야 했지만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예수 그리스도의 맡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마치라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지금은 다 너희가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바울은 알았죠. 바울은 자기 순교할 것을 각오하고 지금 쓰는 거죠. 다시 못 볼 거야.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바울은 감당히 또 말해.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즉 너희 장로들에게 증거하여 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그 말 무슨 말이겠어요? 본인은 자기가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서 할 말을 다 했단 말이에요.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퍼블릭한 공간에서나 늘 전했거든요. 자기가 있는 걸 다 나눴단 말이에요. 본인은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꺼리낌이 없는 거죠. 와, 굉장히 바울은 지금 담대한 거죠. 그 다음 절 중요한데, 자 28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들가운데 너희를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 자기의 표신을 지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누구예요? 에베소 장로들이에요. 너희는, 직분자들은 잘 들어야 돼.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즉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또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조심해야 돼 이거예요. 조심해야 돼. 주의해야 돼. 너희는 집사든 장로든 목사든 헌사든 간에 자기를 위해서 혹은 양떼를, 내가 돌보는 양떼를 위해서 코션, 조심해야 돼. 주의해야 돼. 민감해야 돼. 왜? 성령께서 저들 가운데 너희를, 즉 장로들을 뭐요? 감독자를 삼고. 이 단수의 복수예요. 한국 성경은 단수잖아요. 그렇죠? 맹측들은 이거 보고 야, 감독이 한 명이라고 하는 바보 같은 소리예요. 지금 이 감독자가 누구예요? 에베소 장로들이란 말이에요. 개혁 성경은 이거를 번역을 이상하게 해놨어. 17절은 복수로 했죠. 장로들을. 근데 28절은 단수로 번역했어요. 복수예요. 원래 이게 감독자들을 복수형으로 나와 있어. 헬라어 원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감독 한 명이 두 명이에요? 많아요. 이 당시에는 감독, 장로, 목사가 똑같은 사실 직임이에요. 양치는 거란 말이에요. 저기는 정말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이거 보고 야 감독이 한 명이래. 거짓말 마세요. 복수예요, 복수. 감독자가 누구냐? 그래서 장로들이 다 감독자인 거예요. 알겠죠? 속으면 안 돼요. 지금 감독 한 명이래. 아유, 정말 저기는 답이 안 나와요. 답이. 그래서 감독자를 세워서 하나님 자기 표하신 교회를 어떻게 친다는 게 뭐예요, 이게? 막 치는 거예요? 네? 막 이 새끼는 막 너 회개해 막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불러서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치라. 그러니까 tend my lamb, feed my lamb이에요. 이게 막 치라는 게 아니라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 장로 직분은 성도들을 막 쳐서 막 등쳐먹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tend my lamb, 내 양을 돌봐야 돼. feed my lamb, 내 양을 먹이는 거라고요. 단 너희들은 하지만 조심해야 돼. 삼가야 돼. 너 자신을 위해서, 온 양떼를 위해서 너희는 직분은 뭐냐면 군림하거나 통치, 지배하지 않고 그 양들을 feed my lamb, 먹여야 돼. 그리고 돌봐야 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일이가 올 거야. 너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양 이래를 따라갈 거야. 31절. 그래서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 강조하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거죠. 왜?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뭘로 세웠어요? 든든히 주님과 은혜의 말씀이 든든히 세워간다는 거예요. 교회는 조직이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세워가는 거예요. 바울은 장로들에게 내가 가면 분명히 너희 가운 에베소 교회에 이리들이 올 거야. 너희를 노랗게 갈 거야. 조심해야 돼. 기억해야 돼. 내가 너희 3년 동안 너희에게 눈물로 가르친 예수의 말씀들을 기억해야 돼.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게 할 거야. 했던 거죠. 83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우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돕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하심을 기억하라. 이 말씀 예수님이 했어 안 했어? 이 말씀을 안 했어요. 안 나와요. 바울이 잘못 들은 거예요. 이런 말씀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바울이, 여러분, 그 성경에 그런 보험서 기록되어 있지 않는 예수 말씀이 더 있겠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자기가 에베소에 목회할 때 자비량을 했던 것 같아요. 돈 벌어서. 텐트 메이킹을 했었으니까. 저번 주 월요일 날 내 아는 그 사업장을 이전했는데 이전 예배를 드리려고 갔어요. 엄청 멀대. 그 서초 거기가 사당동인데 엄청 멀었어요. 막 헤매가지고 막 너무 힘들더라고. 요즘 애들은 막 구글지도 찾고 나는 막 모르겠어. 그때 막 이제 월요일날 목회 회의 끝나고 바로 가가지고 막 옷 갈아입고 막 가는데 막 땀은 막 뿌질뿌질 나지. 딱 갔는데 서점이다 보니까 설교단이 뭐냐면 그 음식 서빙할 때 뭐죠 이렇게 막 미는 거 있죠? 미는 거 그게 설교단이야 그게. 안 웃기세요? 또 예배 가면 멋있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 거기는 카트가 설교단 카트가. 그래서 내가 사진 찍으라 그랬어. 아 너무 좋다고. 그래서 바울이 설교할 때 무슨 옷 입고 설교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옷 입고 설교할 때 이런 정장 아니 작업복 어떤 복 작업복을 입었을 거예요. 치마 입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그 치마로 막 화면 귀신이 막 나갔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옷차림은 땀이 쩌는 막 그 더러운 막 땀이 막게 막 묻어 있고 먼지가 묻어 있는 천막을 치다 보니까 꼬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손도 막 퍽퍽했을 거, 눈도 안 좋았으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바울은 아마 작업복 입고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그날 그 설교다 이것도 없겠지 그냥 맨바닥에서 할 수 있었죠. 바울은 자기가 에베소 교회에 짐이 안 되기 위해서 본인이 자기가 동행자들을 위해서 손으로 이렇게 해서 벌어서 도왔던 거예요. 자비량했던 거죠. 자비량 목회에 찬반이 많지만 개인적으로 자비량에 동의를 해요. 자비량을 하면요 직장에 어려움을 겪게 돼요. 알게 돼요. 그리고 사회 흐름을 파악하게 돼요. 젊은이들을 애로사항들을 알게 돼요. 교회 안에만 목사가 있으면 파악 못합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가 삶 가운데 에베소에서 있을 때 손해로 나와 동행들을 쓰는 것을 당했죠. 본을 보인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담 주기 싫었던 거거든요, 사실. 이중직을 하락하라. 목사 이중직을 하락하라. 왜 아무도 안 하세요? 예? 목사 사례가 너무너무 작아서 살 수가 없어요. 사실 살 수가 없어요. 이 멋지게 입고 왔지만 누님해 주신 거예요. 이게 5분 사이에 옷 골라 쫙 해가지고 10분 사이에 샀어요. 이게 나보다 더 빠르더라고. 딱 10분 사이에 옷 딱 샀어요. 10분도 안 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고민이 되는 거죠. 이게 옛날에는요, 이런 목사가 있었어요. 내가 잘 아는 목사예요. 이 목사는 총무 목사 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총무 목사 권위가 굉장히 파워가 있었거든요. 이 양반은 기관 수련회를 한단 말이에요.
옛날 뭐 YBM, BWM 또 뭐 CBA잖아요. 자기를 강사를 안 불러주면 사인을 안 해줘요. 자기를 강사를 안 불러주면 사인을 안 해준다니까. 그런 목사였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또 연말이 되면 총 목사에게 저 좋은 데 보내달라고 해서 봉투 갖고 온 것도 있었어요. 로비를 한 것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 더 큰 교회 가려고, 강남교회 가려고, 양천교회 가려고 그렇게 돈으로 했던 것도 우리 옛날 모습이기도 해요. 지금은 아예 없지만, 부끄러운 모습이었지만. 근데 바울은 자기가 그 교인들의 피해를 주기 않기 위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이 이렇게 해서 텐트를 이렇게 만들고 돈 벌어서 교회를 섬기고, 그 다음에 약한 자들을 도왔다는 거죠. 우리 지체에 약한 지체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 없다고 할 수 없어요. 난 오히려 그게 감사해요. 난 개인적으로는. 다 멋있고 멋지고 잘 살고 그것보다는 우리 모임에 약한 지체들이 있는 건 감사해요. 도울 수 있으니까, 도울 수 있는 공간이, 기회가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일을 보기를 우리 모임이 오기 쉽지 않겠죠. 낯설기도 하고. 근데 감사하게 우리 모임에 약한 지체들이 있어요. 우린 도와야 해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한다. 장로님들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당신들, 내가 에베소는 다시는 당신을 못 보지만 당신들 스스로 삼가하고 조심해야 돼요. 당신들 세운 목적은 군림하거나 갈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수고했던 것처럼, 내가 아무나 은이나 금이나 달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벌었던 것처럼 당신들께 해야 합니다 했죠. 이 말을 한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합독합시다. 36절 시작. 다 크게 울고 바울의 목을 안고 맞추고. 물 좀 주세요. 어저께 이제 저 양영일 총무님 전사님 회의를 했어요. 1시에 만나가지고 밥을 먹고 맛있는 데가 있대요. 네, 갔어요. 다쳤어. 성질이 막 있단 말은 막 올라오더라고요. 배는 고프지. 한참을 또 걸어가더라고. 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대체. 갔는데 맛있더라고. 맛있기는. 그래서 이제 4시까지 회의를 하고 또 우리 언쟁을 했죠. 우리 싸웁니다. 만날 때마다. 또 그날 또 화해를 하지만 바로 또 이제 선교사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선교사 모임 또 갔죠. 근데 이제 나는 두 개의 비교가 되는 거예요. 청장년부와 대학부가 비교가 돼요. 거기는 이제 11명이 회의를 하니까. 그래서 내가, 야, 로뎀은 중소기업 같다. 여기는 대기업 같다 그래. 대기업. 느낌이 그래. 거기는 다 풀타임만 6-7명이에요. 풀타임만. 우리는 풀타임이 없어요. 나도 3분의 1이야. 음악국 3분의 1, 대학 3분의 1. 3분의 1짜리야. 제 양반도 협동이에요. 양천부도 바빠. 돈 버느라고.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사실
막 흥부처럼 막 이렇게 막 모여가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가 되니까 어떻게 로뎀이 이렇게 이끌어갔지? 풀타임 하나 하고 우리 아이노스 팀도 주일날 합니다. 9시 모여가지고 잘하잖아요.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nothing은 아니지만 진짜 우리는 막 무 같은 거 막 뭔가 만들어내는 조직 같아. 내가 볼 때는 이 되나 안 되나 또 돼. 그런 모임이 제가 볼 때는 연약해요. 대학부에 비하면 훨씬 연약해요. 인원수도 작고요. 조직도 작고요. 사역자도 너무나 열악해요. 풀타임이 한 명이 없어요. 다 여기저기만 걸쳐 있다 보니까 어렵죠. 또 모여있는 시간도 우리는 적어요. 사실 딴들 마음에 짐이 있는 거죠. 짐이. 여러분 직분을 받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그거를 부담이 되죠. 당연히 부담이 되죠. 힘드니까 그죠? 살기도 어려운데 사실. 저는 근데 이게 있어요. 여러분 직분을 맡으면서 힘이 생깁니다. 역설인데 그게 역설인 건데요. 직분 감당하면 힘들 것 같죠? 근데 힘이 나요. 하나만 이야기 한번 칩시다. 선다싱이라는 인도의 성자가 있어요. 선다싱 들어봤어요? 선다싱. 실제 인물인 인도의 성자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간증이 나와요. 그 책 보다 보면 이 양반이 히말라야 산을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선다싱이 이제 막 히말라야를 이렇게 가는데 중간에 한 명이 이제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예요. 나름 죽죠. 근데 앞에 사람이 그 사람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왜? 본인도 급하니까. 빨리 산을 넘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선다스님 그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안고 딱 삐질삐질하면서 산을 넘어갑니다. 산 중턱이 넘어가는 중에 보니까 앞서가는 사람이 얼어서 죽어 있는 거예요. 왜? 너무 추우니까. 근데 선생님은 그 사람 업고 하다 보니까 땀이 나니까 동사는 안 하고 건너갔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직분이라는 거는 힘겹고 어렵죠. 그게 나를 살려요,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한단 말이에요. 직분 안 맡으면 편할 것 같죠? 난 반대로 생각해요. 반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것처럼 직분을 맡아서 힘겨운 게 나를 살리는 것이기도 해요. 그 직분이 나를 살린단 말이에요. 나를 괴롭힌 게 아니라. 난 그래서 우리 1호 안습사가 나왔지만 다음 우리 로뎀나무 선교회에서는 앞으로 이제 선교사도 세울 것 같고요. 앞으로 선교사를 세울 거예요. 우리 모임을 위해서. 일단 협동으로 직장이 다 있으니까 선교사도 세워야겠다. 내년에는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우리 모임이 잘 되려면 선다스처럼 죽어간 사람들을 얻고 가서 힘들지만 날 살린 것처럼 직분을 맡는 것을 꺼려하지 말고 혹여 제가 전화해서 집사님 맡아주세요. 그러면 힘들지만 하겠습니다.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우리 로뎀 선교회에 100이라면 에너지가 필요하다면 내가 10분의 1을 내가 감당할게요. 10분의 1을 내가 감당할게요.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세워갔으면 좋겠고 앞으로 로뎀이 사실 좀 더 일이 할 거 많고요. 가능성 있는 모임이기도 해요. 이 우리 모임은. 제가 이제 아이고 또 시간 갔네. 수련회 끝난 다음에 저랑 집사람이랑 이제 카페 가서 차 한 잔을 이제 했는데 카페가 너무 좋아서 다 가시고 안 간 집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그 휴수련회 의도에서. 그래서 두 사람이 여보 같이 마시면 안 돼. 그래서 여보 다 자기 일 있을 거야 하지 마. 그냥 둘이 가서 이제 틀린 말 했습니까?
아니죠? 또 혼나겠는데? 그래서 이제 카페에 마시는데 두 분이 남아 있었길래 카톡 보냈죠. 두 분에게 이분 이쪽으로 오세요. 또 오겠대. 그래서 이제 한참 2시간 동안 이야기했나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냐면 목사님, 저희도 이 모임에 오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근데 봉사 때문에 못 가요. 1시에 끝나니까 봉사가. 근데 목사님, 우리 주위에 오후 1시 반 2시에 모임 있으면 올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 그렇겠다. 왜냐면 대부분 봉사자가 많잖아요. 우리 또래 아이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럼 로뎀 선교의 모임이 좀 바꿔야겠다. 조금씩. 그들이 와서 동료끼리, 아이들끼리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강의도 들을 수 있는 모임을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그 모임을 한번 작업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려면 누가 필요하겠어요? 사람이 필요해요. 일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넓어지기 위해서는 근육을 좀 근육이 찢어져야 되잖아요. 근육이 찢어져야 또 근육이 커지잖아요. 그런 것을 좀 우리가 하나씩 해갔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자, 기도하실 때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직분 없는 것이 복 있는 것보다는 직분 있는 것이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마음에 부담을 주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주님께서 주님, 내 지체를, 우리 로뎀의 지체를 도울 수 있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보이게 도와주시고 직분이 주어질 때 내가 주님 거부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눈물로 감당할 수 있는 마음 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1년이 지나갑니다. 또 새해에는 우리가 또한 여러 가지 일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모임 되기를 원해서 여러 가지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세우신 직분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오늘 바울 말한 것처럼 서로 스스로 삼가할 수 있는, 스스로 조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일평생 주 앞에 갔을 때 눈물로 삼겼다는 것들을 주 앞에 증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한 영혼 때문에 눈물로 항구할 수 있는 마음과 심령을 더해 주셔서 주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직분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 직분 때문에 힘들고 마음도 어렵지만 직분을 살릴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모임이 요구하실 때, 요구할 때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도록 도우시옵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지체로 모였습니다. 어떤 이는 팔이, 어떤 이는 눈 역할, 어떤 이는 발가락 역할, 각각 다르지만 한 지체로 모였사오니 우리가 한 지체임을 성령으로 확인하고 확증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지칠 때가 많고 또 과거에 우리가 개혁으로 인해서 피로감도 많이 쌓여 있고 트라우마도 있지만 언제까지 우리 과거에 매여서 살 수가 없사오니 주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에 대해서 존중하고 직분에 주어질 때 꺼리지 않고 힘겹지만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우리 로뎀의 이 믿음의 식구가 가는 발걸음에 하나하나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도우심을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처음 하는 거 아니죠?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함께 지어져 가네.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말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그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그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자, 성찬을 준비를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여 성찬을 행합니다. 떡을 먹고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케 도와주시고 우리 영혼의 깊숙한 곳에 예수의 핏자국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나이다. 아멘. 자, 자기 심령을 위해서 또 모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성찬을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로뎀의 믿음의 식구들을 함께 예배하고 또 떡을 떼고 잔을 마십니다. 잔을 마시고 떡을 뗄 때마다 모든 심령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심령 안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허투루하지 않고 주님 모시기에 합당하게 성찬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각각 믿음의 권속들 약한 지체도 있고 또 병든 지체도 있고 여러 가지 지체가 모여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우리 지체를 돌아보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가족을 넘어서서 우리 경계를 넘어서서 타인을 다른 심령들을 돌아볼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하고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대로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대파에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그 생명의 떡이로라. 이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한 지체로 모였습니다. 믿음의 권속으로 모였습니다. 가족으로 모였습니다. 주님, 때론 낯설고 어색할 수 있지만 한 지체임을 늘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고 또 우리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직분을 사모하며 감당하고자 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